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다 문안하느니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처럼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성경적인 목적을 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면,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죄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용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주고 싶어 하셨던 거, 진짜 목적이 뭘까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왜 그냥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야 됐는지, 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중보하셔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의 최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를 딱 지향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수천 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다 치르신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이 앉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서 무엇을 얻을까 추구하는 방향도 다 다르고요.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각자가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는 내용은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예배를 마쳤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로 툭 던졌던 옛날에 있었던 얘기. 그때 그 고구마 꺼먹다가 양말 구멍 난 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셨군요. 야, 목사님도 가방끈 길고 그냥 편안하게 사신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다가 양말 태우고 엄마한테 혼나셨군요. 은혜가 되더라고. 막 이러면요 저는 정말 자괴감 들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은 말이다. 내가 들은 대로 본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왔다. 죄값을 지불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네 하나입니다. 안 믿는 분위기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을 주려 오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사함만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치유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존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을 완전히 바꿉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외우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붙잡지 마라. 나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잡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형제, 여기 보세요. 너는 내 형제라 그러죠. 자, 너는 내 형제. 그럼 내 형제는 누구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조금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과 그 12명의 사도들의 관계는 뭐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랍비어.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라보니요 그러잖아요. 라보니, 랍비어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주변의 사람들 다 선생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랍비, 좀 좋게 말하면 메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큰오빠 그리고 큰형님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오빠,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족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분위기 좋아요. 복장도 아주 깔끔하시고 남들이 보면 담임 목사님인 줄 아시겠어요? 적어도 그 수석 목사님 반열에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이다.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됐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곧 이제는 너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민족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름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호칭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유명한 사람 나 알고 있다고. 근데 막상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그럼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누구시더라? 뭐 이러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근데 조용히 있는데 정말 존경받고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고 사람들 앞에 내 친구입니다. 내 가족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와가지고 혹은 대통령이 와서 내 절친입니다. 라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해요? 내 형제라고, 내 여동생이고 내 남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과장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 넘어갈 거냐? 또 목사님이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근데 아멘은 했는데 이게 뭔 말이래? 하고 여러분 넘겨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가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축복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계획하셨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크리스찬이란 말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는 말이었어요. 조롱하는 말이었다고요.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에다가 T-I-A-N 하여튼 뭐 있어요. 붙으면 그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학문, 이런 과정,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인간 삶의 목적을 정하고 하는 그 대세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부모들이 애쓰고, 대학은 적어도 어느 수준은 가야 된다고 애쓰고, 학원은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그 대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대세를 깡그리 무시하고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복음, 이 복음의 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별종들이다, 구별됐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 꼭 하는 짓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산다고 해서 빈정거린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것이 로마를 뒤집고 세계사를 바꾸고 그리고 국가를 세우고, 미국이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 세우죠. 한국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재헌국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올려드리고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위원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다 크리스찬들이고 목사님이고 교계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미국이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청교도들이 세워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아니, 미국보다 더 심하죠. 사실은 더 멋지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과서에 지금 애들 배우는 교과서 이승만 대통령은 안 나오거나 찔끔 나오고, 김일성, 김정일과 이슬람교는 엄청 나온답니다. 심각하죠.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과 삶과 인격과 성령의 열매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1세기 만에, 여러분 세계지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강원도만한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로마를 다 뒤집고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넘어가잖아요. 어마무시한 그 당대 초강국을 뒤집어버리고 300년 만에 세계의 종교판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게 교리가 좋아서요? 잘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과 전도함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에 가장 유명했던 게 그
웅변학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표적과 이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서 왔습니까? 물론 목사님 외모는 좀 반할 수 있겠지만 티가 납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주님을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매달 약값만 얼마 못 드셨다고요? 30만 원. 정 목사님은 약값만 80만 원 매달 먹었어요. 그 약 끊으면 의사가 뭐라 그러던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뭐 저희는 약 안 먹어도 결국 죽어요. 근데 돈 내고 먹어도 더 빨리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산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가 변화되니까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위를 사랑하는 장모님, 장인어른도 변화되고, 그리고 처제부터 온 가족이 변화되고 또 자녀들이 변화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도 그렇게 해서 한 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한 겁니다. 옛날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라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바뀌었어요. 은과 금도 많고 통장 잔고도 있고 집도 있고 강남에 땅도 있고 송파에 집도 있고 또 세컨 하우스도 있고 저기 땅도 있고 또 사회적 위치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뭐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리로만 알고 그냥 내가 편리한 신앙생활에만 안주해 있는 거죠. 정작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 안에 사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닿는 곳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죠? 그 좌변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이 시시철철 매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열국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 여러분 믿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이 배는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이 마음, 여러분의 영혼의 그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본질인 마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곳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분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위가 있어도 들어가고 또 뭐가 있어도 스며 들어가고. 우리가 집을 지어보면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누수거든. 누수가 생기면, 왜냐면 물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저희 교회는 매년 지금 몇 년째 지금 누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죠? 이 물이라는 게 이 물길을 막 별짓을 다 하고 뭐 콘크리트 갖다 붓고 전문가를 부르고 별 생쇼를 다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역사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의 역사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차를 타고 오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차로 오면. 차로 오는데 천호역을 딱 지나가는데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자마자 막 종이다가 끌적끌적 됐어요. 막 계속 말씀이 부어지니까 계속 적었습니다. 오늘 뭔가 주님이 하실라나?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말씀 지금 전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를 설명해. 왜요? 그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한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괜히 죽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콩팥 하나 떼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장 장기 이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떼줍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떼달라고 하면 떼줍니까? 주원이가 떼달라고 그래도 조금 고민할 거예요. 야 10년만 좀 기다려봐라. 응? 야 좀 버텨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와가지고 여러분 안구 하나를 적출해달라 그러면 주겠냐고요. 손가락 하나 아니 발가락 하나도 누가 내 새끼라도 내 부부 서로 부부라도 떼달라 그러면 떼줘야 안 떼줘요? 안 떼주거든요. 근데 가끔 신장 이식을 장기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돈 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콩팥 떼면 뭐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2개를 주셨으면 주신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그걸 적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모르는 그걸 그 유익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써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팥 하나도 떼주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전쟁에 기도하는 제목이 다 다르다 그랬죠? 100사람 모이면 10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핏값대로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혹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 지각기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번역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나라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어요. 근데 왕국, 킹덤은 왕이 다스린 나라예요.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몇 개 있죠. 근데 대부분 대통령이거나 총리나 그래서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왕국은 왕이 죽지 않는 한, 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한 번 영원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죽어도 그 왕가에 있는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고 영원하신 왕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 외에는 다른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 외에는 다른 통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분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세우신 목적, 그분이 또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의 우선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왕의 말씀이에요. 왕의 뜻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왕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영향받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향을 받는 옛 본성, 옛 야망, 욕심들이 그것이 큰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까 핏값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도전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그건 감사하고 땡큐. 주님 천국 티켓 주셔서 땡큐. 또 기도 응답해 주셔서 땡큐. 또 우리 자녀 복 주셔서 땡큐. 근데 여전히 방향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기도의 모든 제목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는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과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고상한 목적과 비전을 가졌잖아요. 40년을 배우고 나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가에서 왕자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하겠어? 내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구나.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내 동족들이 고통받네? 그럼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 권력, 그런 지혜, 그런 군사력, 그런 힘과 이런 걸 가지고 백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지금 40 이상 되신 분 중에 내가 대한민국을 구원하리라,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리라 꿈꿔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세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꿈과 다른 차원의 고상한 비전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요, 안 해요? 왜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진취적이라 할지라도, 행동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누구의 뜻이 빠졌어요? 누구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래서 그 결과는 파괴적이거든요. 선한 동기와 온전한 열정을 가지지만 결과는 파괴적이에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동족이 어려움 당한 것은 어려움 당하는 일인데 그게 애굽 사람을 죽일 일인가요?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혹 죽여야 된다면 재판의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혹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죽이게 하는 말.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33장에 보면 그런 법으로는 안 된다, 해라 마라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두신대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셔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외하는 마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가지고 대대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바뀌면요, 기도가 안 바뀌는 이유는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중심이 안 바뀐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건 응답 받은 겁니다. 무슨 응답?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 구한 거니까 구하지 마. 예리가 계속 저기 나이트바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드럼 좀 치게 해달라고.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가 그래, 벌써 큰 물에 놓으려고 하는구나. 벌써 아빠 어려운 줄 알고 돈 벌어다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 가봐라. 이럴 부모가 있냐고요. 근데 맨날 쪼르는 거예요. 나는 나이트바에 가서 치고 싶다고. 거기서 세션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고. 거기서 치고 싶다고. 그러면 왜 드럼을, 악기를 배우는지 목적도 상실했죠. 기술을 습득하겠다는 것은 선하지만 그 목적과 방법과 또 그곳에서 갔을 때 얻는 유익보다는 받는 해악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그걸 아는데 그래, 용기가 가상하구나, 한번 해봐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불의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갔던 과부처럼 끈질기게 구하라. 그러면 나이트바에서 드럼을 칠 수 있느니라. 이러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제가 너무 코미디 같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의 상당수가 그와 같다고요. 상당수가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이러니 밤을 새고 혹은 금식하고 대수, 제가 심지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야,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니까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셨는데 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안 되면 금식을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데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셔서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하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을 또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봐도 아닌 거고 분명히 욕심과 하나님 원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욕심의 길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40일 금식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그러면 그 철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생명의 위협이 안 되면
그래도 이번만은 좀 한 번은 들어주자. 이건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때를 쓰면, 아니 영적 지도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럼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주는 게 공입니까?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까?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기도했는데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마음의 태도를 안 바꾸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바꿀 생각은 없고 금식하고 떼쓰고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완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목을 꺾지를 않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거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면 너무 아이러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 할 때도 그랬는데요. 진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혼자 기도하는 거랑 전 100명이 넘는 성도가 같이 기도할 때에 누가 더 클까요? 그분 혼자, 그 아줌마 혼자 기도할, 그 집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커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일도 막 열정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돈도 막 씁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라고 소문난지 아세요? 사기꾼. 그 집안 전체가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돈 빌려가서 안 갚고, 그리고 남의 돈 빌려서 엉뚱한 데 쓰고, 그 빚 독촉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근데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사기치는 거, 돈 빌려가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방언 기도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 사람이 아멘 할 때 어떻게 들리겠냐고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태도를 안 바꾸고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되고, 내가 막 헌신을 많이 하면 되고, 내가 혹은 내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았던 그 행위를 열심히 하면 눈 감아 주셔서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실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별 티도 안 나요. 조용히 지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용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총임해요. 기도도 보통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달라고 맨날 쫓아가면서 막 구하는데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만 주세요 해도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주님 이게 왜 그렇죠? 뭔지 아세요? 마음그릇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온유한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에요. 그냥 있으면 편안하게, 그 사람이 뜨면 평안해집니다. 온유해져요. 따뜻해집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 사람이 등장하죠. 따뜻해집니다.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좋은 일 있는데, 혹은 뭐 좋은 자리 있는데, 혹은 음식이 남았는데 뭐 하면 계속 뭔가를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니라. 이걸 두 자로 은총이라 그러는 겁니다. 총애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냐면 네가 기도하러 왔을 때 기도하기 전에 너 기도 제목 다 알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태도도 평생 가져야 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마음그릇을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그릇을 예쁘게 만드는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가난한 마음. 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를 주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를 잃죠. 다 미워요. 승진하면 열받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주셨네. 우리 성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하고 기뻐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될 때 누군가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 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선대하겠어요? 아니면 나쁘게 대하겠어요? 선대하죠.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주면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잖아요.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또 그 혜택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뭘로 삼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언제 동안? 깨어있을 때든 자든. 깨어있을 때는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자는 데는 죽을 때조차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조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얻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소원은 더 이상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욕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실까요? 핏값으로 사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에 그리고 오늘 본 고린도 넘어가죠. 고린도 후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5절 읽어보세요.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데요? 내 안에 계신 걸 누가 확증해야 돼요? 남이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확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했다고요? 버림받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 근데 6절 봅시다. 6절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 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12장 18절 보겠습니다. 12장 18절. 12장 18절 시작.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득과 세상은 다 이득으로 움직입니다. 재혁이가 파트타임 일을 하는 거, 조기 축구를 안 하고 파트타임 일하는 것은 돈 주거든요. 조기 축구는 돈 내야 되거든요. 돈 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돈 주는 일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득을 쫓아갑니다. 돈 안 되면 일하지 않아요. 돈 안 되면 우리 본도시락 안 합니다. 팜파스도 안 하고요. 정관도 헤어스키 왜 합니까? 돈 되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이득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행한다고? 우리가 동일한 뭘로? 우리 각자가 받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8절 봅시다. 8절 시작.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릴 수 없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거스릴 수 없다. 예수님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 날에 부인한다 그랬죠. 그 시인은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목숨, 그게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 기도하고, 그걸 따라 살고, 그것 따라 말하고, 그것 따라 행동하고, 그것 따라 안 하고, 그것 따라 금하고, 그것 따라 절제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우리는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대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데 예수를 거절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멋지게 찬양하고 아름다운 곡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진리를 거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리와 관계없는 기도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도 이득을 따라가는데 그냥 아주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나이만큼요 이득을 따라가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학원에 잘 가르친대, 어느 사람한테 붙으면 좋아, 어느 대학을 가면 좋아, 어느 직장을 가면 좋아,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양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될 상황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 가운데 충돌이 올 때 너무도 뻔뻔스럽게 처음에는 좀 떨리면서 하지만 그것이 이득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도 뻔뻔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분의 진리를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이득을 쫓아 가는 겁니다. 그 건물주 말씀드렸잖아요. 야, 진짜 너무 씁쓸하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앞에는 선대 하신 분이에요. 야, 근데 교회 월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 도공동이니까 비싼데 좀 깎아달라고 새로 들어오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못 깎아준대요. 돈이 자기도 어렵대요. 그런 건물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그 건물 월세만 받는 게 수천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앞에 목사님 3사람을 놓고 자랑을 합니다.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지난 여름에 어디 뭐 괌인지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 좋은 곳에 갔는데 3천만 원밖에 못 썼다고, 5천만 원밖에 못 썼다고, 이번 여름 못 갔다고. 자기 가족 혹은 개인이 휴양지에 가기 위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쓴 거는 그걸 자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운데 혹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일절 양보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안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20살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계약건을 이루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뭐냐면,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요번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이걸 김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 3사람 앞에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상상이 갑니까? 교회 권사님이 딱 한 번만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방석에 오른 거죠. 그 20대 때 시작했던 그 습관을 60, 70이 되도록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지금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건강과 죽음의 위협,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득은 취했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떤 분이 진리를 얘기하거나 교회에서 바른 걸 양육을 하면 싫은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고 양심에 찔리는 거 있으니까 가끔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을 도우러 가서 얼마를 돕는 건 한대요. 야,
그럼 그 얼마를 도우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위로입니까? 자기 위안이거든요. 자기 위안. 그 얘기를 세 분의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막 혀를 둘렀다는 게 혀를 둘렀어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패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정을 내는 자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부패한데 그 믿음의 열정을 끝도 없이 쏟아냅니다. 열정을 내기 전에 뭐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의 그릇을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말,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삶으로 거스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늘은 나를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옳거든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불법들이 있습니다. 질병, 고통, 아픔, 가난, 기타 여러 관계의 어그러짐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영역은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은 진리 안에 복종이 안 된 영역이에요. 진리의 빛이 아직 안 들어간 영역입니다. 교회 오면 퉁쳐서 모든 게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천국으로 하루아침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집안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방이 5칸 있다고 칩시다. 화장실까지 창고까지 다 포함해서 5개의 섹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느 방이 깨끗해요? 청소한 방만 깨끗합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도 청소부를 불러도 청소한 방만 깨끗해요. 어떤 방은 내가 청소부를 불렀는데도 보여주기 싫다 문을 잠궈버리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왕이 오셨는데 내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방, 인생의 목적에 대한 방, 자녀 문제에 관한, 부부관계에 관한, 그리고 건강에 관한 거, 노후 문제라는 여러 영역의 방들이 있는데 어떤 영역은 일찍 내어드리는 키를 일찍 내어드려요. 어떤 영역은 좀 쭈뼛쭈뼛하다가 내어드립니다. 어떤 영역은요 30, 40, 나이 60, 70 심지어 죽기 전까지도 안 내어드리고 꽉 쥐고 있는 무엇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빛 가운데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안 내어드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왜요? 거기는 곰팡이 피고 벌레 끼고 그리고 원수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득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주님께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그 당장의 이익은 얻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익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으로 와닿거든요. 저희가 상담하는 것의 99%가 그 얘기입니다. 목회자이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시든 선교사님이든 우리가 상담하는 것의 99%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뿌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그 열쇠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왜 곰팡이가 핍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환풍이 안 되면 곰팡이 피잖아요. 그 곰팡이를 없애주세요 하면서 빛을 닫고 환기를 안 시키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죠. 심플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빛을 보이는 거예요.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는 싹 사라지거든요. 곰팡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곰팡이를 사랑하면서 그런 어둠을 사랑하면서 곰팡이 없애달라고 하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차를 타고 오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고 오시렸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고?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단하지. 나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전문가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막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산에서 막 금식하고 막 여러 가지 할 때 보니까 그때 소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거였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물었거든요. 무시로. 안동명 형제님 도전했듯이 무시로 크고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내 안에 계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10장 20절에 나오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내가 들어야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쪼르는 기도하잖아요. 달라는 기도하고 떼쓰는 기도하잖아요. 바꿀 때가 됐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내가 우리 사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 학교 문제를 위해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놓고 금식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 각 나라의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쌈짓돈을 아껴보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나무가 자라면 한 매듭을 짚고 그 위에 또 자라야 되잖아요. 이전의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이 패턴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어립니까? 마음을 안 바꾸고 계속 욕심으로만 계속 채우게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세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게 뭐냐? 이제 IM 사역에 우리가 CBUP를 배우고 있는데요.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청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이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잘생겼잖아요. 그죠? 아주 사람이 깔끔합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겸손하고 그 위치에 그 한 주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주가 억대일걸요? 그죠? 한 주에 버는 돈이 억대예요. 한 주에 얼마 버니? 미안하다 야.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의 전문가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그런 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두 가지예요. 시간과 반복이거든요. 손흥민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어쨌든 그분들이 그 가족이 종교가 뭐냐 그러면 개신교라고 써놨어요. 하는 행동이나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쨌든 깔끔해요. 스스로가 어쨌든 뭐 개신교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뭐 비트로 드러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손흥민에게 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축구를 가르치는데 아버지도 축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시합을 안 보내는 거예요.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고 골 넣고 또 발재간 부리고 이러면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축구 선수가 시합을 못 나가면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 아마추어도 서로 골 넣으려고 공격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영원한 스트라이커입니다. 어제도 8대 0으로 이겼거든요. 제가 5골을 넣고 2골을 어시스트 했어요. 오늘은 2대 1로 이겼습니다. 한 골을 제가 넣고 한 골은 다른 분이 넣었는데 2대 1로 어렵게 이겼거든요. 근데 어제는 8대 0인데 야, 왜 이렇게 시기하는 눈빛으로. 여기 축구 같이 나갑시다.
몸 아프다 하지 마시고.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발로 공을 떨어져 트래핑을 시키는데 공을 안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준비 운동으로 1000개를 시킵니다. 떨어뜨리지 않고 1000개를 시켜요. 그냥 톡톡 차고 좌우 보고 톡톡 차고 좌우 보고. 영국 선수들도 놀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가 가르쳤대요. 언제부터? 초등학교부터. 톡톡 차고 좌우 보고 누가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공 차면 다 공만 보잖아요. 공을 놓치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톡톡 차고 좌우 보고. 지금도 그거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루에 1000개씩. 제가 검도 도대표 선수할 때 연격이라고 후릭이라 그러거든요. 떠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쭉 떠들고 보통 사람 10개도 못 합니다. 근데 시작하면 1000개, 1000개.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전 운동,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도대표 선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를 거쳐서 세계적인 그 독일 무대를 유럽 무대를 거치면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기 부르신 분야의 전문가도 돼야 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은 누가 시간을 드리냐 하면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드립니다. 가치 없는 일에 시간 안 들여요. 그럼 가치는 뭐냐? 소중함을 발견한 만큼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내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느냐예요. 소중하게 느끼는 만큼 시간에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12년간의 공교육을 받잖아요. 초등, 중등, 고등을 받죠. 그리고 그냥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만 멈추는 사람이 있고 혹은 대학원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더 지나가가지고 뭐 입시, 고시, 사시 또 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 법조계 나가는 사람, 또 각종 경제 분야의 전문가, 또 외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은 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수, 삼수를 막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현 대통령도 삼수했나요? 오수했나요? 네? 육수요? 구수요? 이야, 구단도 아니고 구수. 구수해가지고 나이 늦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니 한 번만 두 번만 떨어도 마음 상해서 안 할 건데 구수를 했답니다. 구수. 가치를 산 거거든요. 시간을 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책을 달달달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 그리고 꿈에서도 생각 속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모시고 동행하는데 하려면 전문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주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분야를 통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섬기게 되죠. 사회나 가정에, 국가에, 심지어 세계도 공헌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영향력과 권위를 갖게 되고 선한 열매든 악한 열매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갖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나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카지노의 제왕이 있거든요. 필리핀에 지금도 감옥에 살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마약을 다 감옥에서도 제왕이래. 감옥에서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검찰이 이제 어떻게든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데리고 와야 처분하는데 안 오니까 그 필리핀 감옥에서 제왕이에요. 제왕. 그 안에서 휴대폰 다 하고 뭐 연락 다 하고 그리고 판매책 연결해가지고 뭐 어떤 종류의 마약이든 다 뿌릴 수 있을 만큼의 무소부재 절대 권력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회에 독과 악을 뿌리는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전문가가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오늘 밤 도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문가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첫 번째가 아주 심플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작동하는 게 믿음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룰 거고요.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가 차를 타고 딱 오는데 그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요,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신 게 아니고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말한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육신은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공급받지 않으면서 저희가 상담을 받으면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 그리고 되게 좋아합니다. 감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게 우리 사역자의 즐거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 그런 맛을 잠깐 봤는데 그걸 지탱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거는 싫고 그냥 문제 해결만 받으면 그냥 쏙. 그래서 이득을 따라서 내 이득이 생기면 세상에 하던 습관 그대로예요. 이득이 되면 좋은 학원, 좋은 강사, 돈 들여서라도 뭘 하고 그걸 얻으면 이제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답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다, 나의 보호자다, 나의 지혜자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의 치료자다, 나의 모든 필요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가지고 기도시키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니네는 깨어 있어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니네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라. 난 심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다 얘기했으면 정말 죽을 지경으로 어려웠고 실제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주는 위로가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옆에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예수님도 사람의 위로가 아닌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죠. 약속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면서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의 강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쭉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목사님은 축도하고 예배 마칠 때 전사님은 축도권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아마 전통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전통교회를 안 나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축도하고 전사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가정예배도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진 대로 하늘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문제, 공급의 문제, 죄에 대한 유혹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태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여러 가지 태도들 있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중보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거든요.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으로 더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전문가가 되는 첫 번째가 기도인데, 그럼 기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것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길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 커피숍에서도 여러분 일하는 순간에서도 쿠팡에서도 일을 하면서 계속 뭐예요? 내 영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계속 공활공활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방언 기도를 쉼없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들였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습관이 돼서 인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데 어제 나눴던 것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깊은 계시의 사람이 됩니다. 깊은 계시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비밀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도 받게 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만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자신은 감옥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위로합니다. 전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폭풍 속에서 평강을 누렸던 예수님처럼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재원 목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대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입원해 있을 때 그 응급실에 병실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있었잖아요. 그 맨날 사람들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비명을 병실 내놓으라고 외치는 사람, 환자 보호자는 이런 소리에서 막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라 그랬거든요. 천국으로 바꿨더니 또 다른 병실로 옮겼고 거기는 더 큰 지옥이었는데 주님이 또 뭐예요? 천국으로 바꾸라 그러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그것이 되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한테 찾아가면 기도받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 저 목사님한테 가면 이런 문제는 상담하면 해결될 수 있어.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삶으로 그냥 아주 검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이분한테 기도받으면 돼. 어디가 아파? 그럼 저분은 허리 전문이야. 허리 기도하면 금방 나. 또 자녀 문제는 이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지혜로 자녀 상담은 저 사람한테 하면 돼. 하면서 각 분야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향을 그리스도인의 기업가로서 하나님 앞에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정직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공급받게 돼요. 기도는 그래서 이것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문제든지 딱 부딪히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속에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셔야 되고 묻고 기다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리기 전까지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침묵하시지만 이미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고 음식 결제해 버리잖아요. 기분 좋으면 말하지 않고 빚을 갚아줘 버리잖아요. 가족들이, 형제들 그러잖아요. 그걸 꼭 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선물해 버리는 그 사람 필요를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응답했다 하지 않고도 이미 그냥 행동으로 이미 그냥 해놓으신 거죠. 아멘?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하면 확인이 되는데 안 하면 우연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무당 찾아가는 아줌마가 됩니다. 무당 찾아가는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누구의 소원을 이루려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누구 문제 해결하려고. 모든 출발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말씀을 먹으면
내 모든 어그러진 뒤틀려진 마음을 어디다 복종시켜요? 말씀에 복종시키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듣고.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계획하는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내 소원이 하나님 뜻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소원으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못했는데 우리 열방을 향한 찬양 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민족들이 주님 앞에 서서 어린 양과 구원하신 어린 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 있죠.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하와이 그때 있었거든요.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하와이 고나에서 예수전자는 그 DTS 제자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 부르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부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방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여권 들고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여권을 바꿨잖아요. 10년짜리로. 지금 최신 여권이 나왔거든요. 변조 불가능한. 여러분 구여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코로나 시간에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권을 바꿨다니까요. 가지도 못하는데. 왜 바꿨을까요? 언제든지 가라면 가려고. 언제든지 주님 길을 열면 가시려고. 저희가 아는 어떤 유엔 쪽에 있는 분이 저희에게 기자증을 만들어 주셨어요. 김 목사님은 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공항 들어갈 때 여러분 줄 서야 되죠. 저희는 외교관들 드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일에 축복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같은 돈이면 누굴 돕겠어요? 선교사님을 돕는 거예요. 같은 시간 있으면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심을 일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같이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사업가들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중보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헌신할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그 일에 남은 생애를 아니 얼마나 더 좋은 음식 먹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셔야 되겠냐고요. 얼마나 더 편안한 집에 사셔야 여러분의 소원이 만족하시겠어요. 이전에도 이것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땡큐 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조금만 이루어지면 우리 자식 우리 사업 이것만 하면 땡큐 한다고 그런 적 없었냐고요. 그렇죠? 땡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 또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왜요? 마음이 안 바뀌었거든. 그걸 60, 70, 80, 90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그 고집을 안 버리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께서 영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그게 보여요. 말씀을 안 먹으면 욕심이 보입니다. 욕심이 눈이 씌인 거래요.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합니다. 왜 이번에 또 이렇게 안 해주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심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끝도 없이 땡깡을 부리거든요. 철부지죠, 철부지. 영적인 철부지. 젖 먹는 애기죠. 근데 봅시다. 이제는 그런 시즌을 끝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내 편 돼달라고 우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길 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뭘 해도 행복하죠. 저는 예수님 그 사역하기 전에도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어디 떨거나도 저는 은총받은 자이기 때문에 꼭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영혼 살릴 사람이거든요. 고아 과부들 도울 거거든요. 주변에 어른 사람 도울 거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타이틀과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지금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그렇게 궁색하게 살아요?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 먹고 사는 생계의 두려움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돈도 뭐 1,000만 원 이상 돼도 큰 단위가 돼도 저희 부부에게는 1,000만 원이나 10,000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일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청직이고 통로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청직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항상 상황 대기, 그 군대에서 5분 대기 하듯이 통장에 뭐가 있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백동 교사님이 사진을 막 잔뜩 찍어서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밴드 보셨죠? 그걸 4개 교회를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내긴 많이 보냈어요. 또 다른 분들도 한 분 도와주셔가지고, 다른 교회 권사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4개 교회를 보냈는데 막 그 아이들 행복해하는 표정 보셨죠? 그걸 또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고 쓰다 남은 거고, 혹은 불필요해서, 혹은 또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갖게 되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거든요. 단돈 10,000원이면 우리는 달달한 커피 2잔도 못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단 건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몸에도 안 좋은데. 저는 그냥 오로지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침에도 아메리카노, 점심에도 아메리카노 먹는데 싸요. 예, 저희 동네에 메가박스가 생겼는데 아메리카노 1,500원. 너무 감사하게 그걸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단돈 10,000원이면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는 아이들 한 달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저런 강가에 아주 고급스러운 곳에 가가지고 멋있게 티 한 잔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럼 다른 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내 작은 헌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재능 보세요. 재능 가지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쓰지 않는 물건만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아멘. 보내는데 우리가 그 비용만 잘 하면, 몇십만 원만 하면 4개 교회가 막 행복해 하잖아요. 예, 계속 합시다. 아멘.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나도 너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앗인 거 나도 안다. 하나님이 특별한 250개 국가가 넘는 나라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지 안다. 그러나 나의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평생 모태신앙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절대 기준으로, 정말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는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회를 대적하고 심지어 실제로 행동해서 감옥에 넣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왜요? 말씀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구약의 사울도 그렇고 신약의 사울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사울로 살다가 사울로 죽었어요. 근데 신약의 사울은 사울로 시작했지만 바울로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길 가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이득을 쫓아가요. 진리를 쫓아갈 사람 주님 찾고 계셔요.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사람, 그 말씀을 따라 남은 인생을 설계할 사람, 그 말씀과 함께할 사람, 그 말씀을 전할 사람, 그 말씀대로 살 사람, 그 말씀에 전부를 걸 사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또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본 것만 전하셨잖아요.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 감고 가는 거거든요. 눈 감고 여기서 여러분 집 찾아갈 수 있습니까? 눈 감고? 어렵죠. 사고 안 당하면 당이죠. 말씀을 안 먹으면.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말씀은 좋아하는데 기도를 안 해도 문제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 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첫 질문이 뭐예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작동시키는 법을 알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할다 할지라도,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어려움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걱정 염려는 사그리 사라지겠죠. 반대로 아무리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여러 변수들과 걱정들 때문에 얼마나 불안 초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건데 우리가 간과하거든요. 그걸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습관이 무시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무시로 예수님 믿는,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의 근간은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찾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들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또 무시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동명 형제가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계속 이런저런 감동을 주신대요. 그걸 따라 분별해서, 우리 분별 한번 가르쳤잖아요. 분별해서 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거죠. 그래서 매주 간증거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명 형제는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근데 그걸 안 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씨앗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언제까지? 뿌리기 전까지. 행동하기 전까지는. 발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진짜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물으리라.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자녀 양육 문제도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끊임없이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김 목사님 상담해 보신 적 있죠? 그럼 뭐 합니까? 앞에 앉혀놓고 뭐 합니까? 예, 뭐 질문하고 들으면서 뭐 합니까? 입으로. 방언기도 하죠? 예, 속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만납시다 이럽니다. 저는요 그냥 위로해줘요. 아유 그래도 고생하셨네요. 힘내세요. 그러고 보냅니다. 김 목사님 응답이 없네요. 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오세요 이럽니다. 아니면 아유 금식하셔야 되겠네요. 금식하고 오세요. 막 이럽니다. 왜요? 그런 척하기 싫은 거예요. 땜빵하기 싫은 거예요. 안 그런데 그런 척, 그런데 안 그런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20년, 30년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령과 사모하다 특별히 예언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들, 신자들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아,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구나. 아, 이렇게만 복종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천국 간다는 의미로 제한하지 마세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의지하는 내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그 외에도 제가 지금 나눌 것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을 많이 안 쓰려고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웃음의 의미는 이 웃음의 의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들어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은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최고로 많이 누려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배경 따지는 거 없잖아요. 나이 관계 없잖아요. 연령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 반복이에요. 시간은 뭐예요?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거는 가치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가치가 있냐고요. 근데 보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게 더 급하고 더 크게 보이고 더 심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바라봤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계속 눈을 뺏겨고 마음이 뺏겨버리면 결국 예수님 주시는 지금 주시는 은혜와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빼앗기는 거, 속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법은 심플하죠.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주님 들으세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 1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 만에부터 달라집니다. 한 달이 뭡니까? 한 주 만에 달라져요. 한 사람과 알아본 사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제가 사역자의 즐거움이 뭐냐? 사역은 하려면 제가 그냥 일반 목회를 하면 그냥 전통 목회를 하면 그냥 전통적으로 하면 되지만 예배 시간에 오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상담하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심리 상담을 하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그럼 제도권에서 그냥 하면 되지. 저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진짜 영혼 살리고 싶거든요. 진짜 영혼 살리고 싶거든요. 진짜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비우고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수고했는데 주님이 네가 기른 양들 다 지옥 가 있다 그러면, 너는 네 영광 위에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거 안 하려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좀 살려보려고, 예. 그러면 진짜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가 되려면 진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그럼 그 순간 지금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사와 분별력과 여러 영적 통찰력과 기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찾아온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쓴 약이랄지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랄지라도 죽어가는데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좁아서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하라 그래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좀 더 참고 견디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멸망의 길,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참고 나도 원하고 다른 사람도 칭찬하는 그 길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 안일함과 안락함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 어쨌든 사람 찾아오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리 약속을 하면 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급하게 찾아와도 의지해야 되고, 미리 약속을 하면 또 미리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요? 미리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 사역의 차원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섬세하게, 세세하게 가는 거죠.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의 메시지가 소망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치대로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 안에 영원히 사시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우리가 박대해서는 안 되겠죠? 환영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키세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셔요? 지금 내 마음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집중하시면 되겠죠. 영의 평강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